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성막들과 등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나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16번째 시간입니다. 어제와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대한 그 규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세 번째 안에서는 제단과 지금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성막들 또 그들의 역할, 등불을 관리하는 역할,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수많은 숫자들이 들어가지요. 이때 숫자의 그 단위가 규빗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상상하면은 잘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.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, 이 성막들은요, 이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 온 세계를 뜻한다고 말합니다. 그래서 그 땅을 상징하는 이 성막들 안에는 땅을 상징하는 제단이 있고요. 또 바다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있어서 이것이 온 세계를 상징하는 것인데 가로가 100규빗, 지금으로 말하면 45m 정도가 되고요. 세로는 50규빗, 그 반 22.5m 정도 되는 그 뜰의 넓이가 성막들의 넓이가 되고 전체 성막들의 넓이는 100규빗, 아까 말한 것처럼 45m 이렇게 돼서 그것만한 흰색 세마포를 위에다가 쳐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 기둥을 세워갖고 그 세마포가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. 상상이 되시나요? 지난번에 저희가 성소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죠. 근데 성소는 특이한 점이 그 기둥이 벽이 됐어요. 그 기둥이 이제 서로 두 개씩 붙여져 갖고 그 기둥 자체가 딱 벽으로 돼 갖고 완벽하게 딱 감싸지는 거였는데 성막들은 한 2.5m 정도 떨어지게 기둥을 박는 거예요. 다 박았고 그 위에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홍색 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배실로 수놓은 폭 20규빗짜리 천을 동쪽에 이렇게 딱 걸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성막들의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성막들이 성도들이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문이잖아요. 그래서 성막들이 첫째 하늘,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둘째 하늘,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셋째 하늘로 상징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하나 몇 규빗이다,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보면은 성막들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뭐 세마포 휘장을 세우고 그 위에 그 기둥과 받침을 세우고 그것을 은과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, 이 모든 말씀은 결국에 딱 하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. 바로 너희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축소물로 만든 거예요. 이 성막 자체를 세상의 축소물로 만들어서 결국에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. 이제 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죠. 이들이 여기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등불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구나를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인생 무엇입니까? 이제 다른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. 그 안에 들어오면요, 그 기둥들, 그 세마포, 그 모든 것들이 온통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만약에 그 성막들에 있어야 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게 첫 번째 성막들에 대한 내용이고요. 이게 9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. 그리고 오늘 본문은 21절까지 있는데 이 20절과 21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? 제사장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성막들을 이렇게 지을 거야. 그리고 이 성막들은 이런
내용이야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두 절에는 제사장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. 이것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성막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것,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의 성막이 그냥 구조물처럼, 그냥 상징물처럼 그냥 딱 이렇게 세워져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항상 빛이 비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. 이 당시에는 이것을 제사장들이 했죠. 레위인들 중에서도 이 제사장들이 했죠. 근데 지금 누가 제사장이죠?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면은 목사님 아닌가요? 사역자들 아닌가요? 라고 하는 분이 있죠.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헷갈릴까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.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. 아멘. 누가 제사장이라고요? 우리가 제사장이란 거예요.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신 거예요.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?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. 어디에서요? 온 세계 안에서요. 이게 성막들과 등불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. 성막들은 온 세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죠.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. 왜?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기 때문에.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? 딴 거 아닌 거예요.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. 그게 무엇을 뜻해요?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. 우리는 다 뭐라고 했어요?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발견하지 못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?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 모든 것이 다 성막들이라는 거예요. 이 땅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,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, 그것은 빛으로 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. 그래갖고 이 빛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라고 했어요.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예배를 나오실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. 요 앞에 이제 공사 차량이 하나 큰 게 세워져 있죠. 근데 아침에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깜깜했어요. 지금보다 더 깜깜하고 이게 불도 안 켜져 있으니까 이게 차가 있는지 그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옆에 구조물이 엄청 컸잖아요.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이제 새벽에 오시잖아요. 그래갖고 잠결에 오시는데 혹시나 그 구조물에 튀어나온 그 구조물에 차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어요. 그래갖고 저거를 이제 문을 열면서 저걸 어떻게 할까 내쫓가 내버려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또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을까 했고 저런 분들은 멀리서 오셔갖고 거기 차 안에서 잠깐 이렇게 눈을 붙이고 이제 새벽에 하고 가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안에 계실 거 알고 이렇게 툭툭툭 두드리니까 이렇게 나체로 거의 이렇게 계시는 분이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제가 죄송한데 여기 지금 이제 예배가 있어서 이 차를 좀 빼주시면 좋겠다고. 그러니까 이게 그 차가 여기에는 어디 세울 수가 없는 차더라고요. 그 뒤에 있는 차보다 훨씬 더 큰 차라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저희가 이제 예배가 있어서 성도님들이 이제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또 위험할 것 같기도 하다.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딱 몸을 눌렀는데 갑자기 거기에 빛이 쫙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보이네. 저 정도면은 저기 오늘 이현숙 지사님네 가정도 오실 거고 저기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딱 계시거든요. 이렇게 이선영 지사님도 저 정도면은 능숙하게 피해서 오시지 않을까. 저 정도의 그런 장애물 따위는 위험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 믿으시냐고 여쭤봤어요. 그러니까 예 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분이세요. 그래갖고 그러면 이따가
예배가 있는데 예배 들어오셔서 잠깐이라도 예배 드리고 가셨으면 좋겠다고, 하나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예전 같았으면 제가 성격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착한 편은 아니라서 당장 빼세요라고 했겠지만, 오늘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꼭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그게 오히려 세상의 빛이 아닐까. 그래서 저는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. 우리 집사님들 눈을 크게 뜨게 해주셔서 주차하는데 크게 문제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, 그분이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 수 있게 해달라.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별게 없습니다.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,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고,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성막인 거예요. 이 모든 땅이 다 성막인 거예요. 우리가 지어진 존재,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어진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창조된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요,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. 그래서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땅으로 만드신 거예요. 근데 그 땅을 사람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죄악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.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,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안에서 어떻게 살면 돼요? 하나님이 주신 역할대로 살면 돼요. 그 역할이 뭐라고요? 등불을 비추는 거라고요. 내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. 빛은요, 무엇을 뜻하죠?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해요. 빛은 이 제약된 땅을 더 이상 물러가게 해요. 빛이 비추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땅의 수많은 죄악의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. 두 번째는 빛은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.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앞길을 모른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앞길을 알고 있어요. 어떻게 알고 있어요?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. 우리는 인생이 삼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.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도 알고 있어요. 그리고 그 결과도 알고 있어요. 내가 죄악 가운데 살면 지옥인 걸 알고 있고요. 내가 주님 안의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. 다른 거 다 복잡한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고 그 삶을 살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.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. 그 복음을 전하는 것, 그것이 우리의 빛의 자녀로서의, 빛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시간